이사벨리님과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구장과 같이 왕국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북방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인데요. 말세의 사명자인 임마진 변성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북방세력을 암흑에서 전멸시키게 되고 이제는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시켜서 세계 등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뜻했는데 하나님은 북방세력인 무신을 이번에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속으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작정인데요. 그래서 5절이 23절인데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북방을 들어서 하나님을 세상을 치고 나머지 세세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죠. 인간 등의 마지막 때인 마지막 한일야만 연결하는 때인데 성경에는 이제 세 번의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을 끝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오른 환란이 온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보면 개구름 환란이 온다. 그래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자구름 환란이 온다 그랬죠. 또 남북전쟁은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제는 추스라게 한 한국에 알곡된 성도를 모으게 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정한 때에 이제 내천사가 반할죄를 받는데 이것은 3세대를 일으킬 걸 뜻하는 것이죠. 전 세계 3분의 1이 죽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북한 환란이다. 3세대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미국이 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제 환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후삼년의 표거된 자와 북방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죄를 해결길을 줬는데도 해결치 않고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으므로 전멸시키는 전쟁을 뜻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백마탄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백마탄 군대가 바로 임마진 신앙 4,000명이 변형천하여 시험파 믿고 따른다고 결국 19장 10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애정선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혼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환란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판한 자를 불공평히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갈라진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액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는 원하시는 나라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내가 어떻게 하라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호르된 자의 아래에 굽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것은 여전히 펴지리라. 이거는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을 쓰게 되게 된다. 환란이 온다. 이 말인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반으로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일차적으로 공산당 세력이 또 이런 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많은 순교를 내고 많은 백성들 또한 전쟁을 벌여서 죽이는 일을 많이 했죠. 이런 죄도 되지만은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뭡니까? 이게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많이 기록해냈죠. 불의한 법령은 지금 뭡니까? 좌파 세력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고 또 그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이익 집단에 결국은 그러한 법률을 수없이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건 심판받을 짓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피하려고 그런 죄를 자꾸 범하느냐 이 말이죠. 심판의 대상자는 쉽게 말하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먼저 되는데 음녀 정권은 여러분이 알기가 좀 쉽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 노무현 정권이나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보면 대부분 무슨 법을 합니까? 공산당과 어떤 내통하는 정도의 그런 정책을 많이 펴왔죠. 이것이 안일맞게는 제압을 쌓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심판받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속화되고 복배돼서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복배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WC나 WE나 NCK나 로던데이나 이런 것처럼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님에게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했는데 이방족에도 구원하겠다는 이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죠. 그것이 다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좋아하고 또 죄를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심판받을 일인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또 형편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도 죄가 아니다. 또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멸망받을 심판받을 일만 하고 있는 이런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노를 말해서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소위 그 개혁 입법을 하고 반민주적인 악법을 해요. 검수와 범법이나 뭐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이런 불연분열에서 이 세상을 공산화시키는 또 그 북한과 더불어 이제는 그런 통일도 그 자유통일에 대한 진정한 통일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연방제를 가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것이 다 제약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이스들적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 손에 목드는 나의 분환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무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치는 같이 침뱉게 하려 하거늘 그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날에 미쳤나니 그 조각관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을 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북방세력을 막대로 쓸 때 잠시 동안 노한 백성을 쳤으나 북방 세력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아수르가 보시면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데 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여졌느냐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아수르 공산당은 진노에 막대고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고 했죠. 심판을 하기 위하여 악간적을 잠시 허락한 마귀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공산당 소련이 등장해서 그 소련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과 한 60년 정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사물인을 공산화시켜서 열 나라의 위성권을 거느리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보면 어느 나라의 세력도 어느 종교도 어느 우상들도 공산당을 당하는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파괴하고 또 많은 승리를 냈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으니까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 전혀 들어간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 세력이나 모든 정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어디를 먼저 한다고 합니까? 다윗을 시온 상관 예루살렘에 다 행하는 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알고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북전쟁은 한국 환란인데 이런 일이 임박하다니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남북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없던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북방 아수르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지경을 밟는 일이 있을 것을 미가 5장 5절 6절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나오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북방군대가 와서 이 땅을 다 황폐화시켜서 전견자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들은 알곡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 회개치 않는 자, 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때가 되고 결국적으로는 그 나중에는 그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절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심판의 관련이 온다면 시온의 비가 돼서 금식성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하여 초능적인 역사로 이 한국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한국임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같이 들었을 명이 한국에 있음을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세상은 전삼년의 역사가 곧 진행돼서 다른주의 말씀으로 전선년 만에 경고의 결론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후 3년반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환란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반의 수정통치 기간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심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때 우리가 1300년 만에 들어가려는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데 진리제들은 주의 말씀으로 예언서 기록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자의 복을 받는다 하신 말씀대로 다림실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은 자는 이제는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제 임받은 자가 돼서 변화성천하는 10만 4천 명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능히 셀수 없는 무리가 이제는 예비처보를 인도받게 되는데 이때 받아야 할 것이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 달방 이후로 영혼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른비 성령이 만명이 이루는 성령을 받아서 영혼 구원받으시다가 2000년 역사지요. 21세기부터는 이제는 예수님 그 중상받다 하더라도 이해는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자금들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마프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전 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안에 축구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산당 무력들이 아주 교만하게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방 아수르를 들어서 진리를 막 때렸습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북배대국 속화돼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망한 것처럼 공산당도 들어쓰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결국에서 한국도 북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북한이 공산당에서 지금 결국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바벨론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일인데 음담부패 사지 타락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는 것처럼 모든 교회도 그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세상 인간용으로는 속화되고 부패되는 일이 있어서 모든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를 공산당으로 쓰고 공산당 하나님의 천문적인 역사로서 천군천사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참된 종과 참된 성들을 모아서
새 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고 경계로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부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복음들을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지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어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방과 수르는 공산당이 아주 교만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선물을 공산화시킬 때 어느 세력도 어느 정치 세력도 어느 종교 세력도 자기들 대륙에서 공산당 이긴 세력이 없었으니까 아주 이제는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결국 재물 얻는 것은 새 복음들을 얻은 것 같다 이랬죠.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이 아주 쉽게 이제 다 공산화시킬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들이 공산당이 지금까지 한 일인데 이런 일이 20세기 후반에 다 완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어 있는데 이 세력은 마지막 신발적으로 쓰임받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불을 때 전세가 공산화돼서 종교도 없고 자유도 없고 구원도 없는 이런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고 아까 했듯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알고말 모르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 힘을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그 빛 몰아치게 향하여 득제하리라 그랬죠. 공산당은 자기 힘으로 하늘 신을 삼아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짐을 대적하고 지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배도의 세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멸망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자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지금 초항마 시대가 돼서 많이 있죠. 용공 협상 세력, 국가를 이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으로 하는 이 세력들은 같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공산당은 도끼를 쓰는 것과 같다, 공중을 쓰는 것 같다, 꽃을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데 15절,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지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는 어찌 마음으로 회복해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영화의 불 아래 불이 영화 아래 불에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탔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하다는 불꽃이다. 하루 사이에 그 형국같이 여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래 능히 피어날 수 있으리라. 이건 우리를 뭘 뜻하느냐? 여기 도끼를 쓰고 또 여기에 톱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톱이 쓰임 받을 때는 톱에 힘이 있는 겁니까? 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겁니까? 근데 잘못 알면 톱이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끼가 나무를 찝는다면 사람이 도끼를 이용해서 사람의 힘으로 찝는 것이 도끼로 찝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산당을 톱과 도끼처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그 도구가 쓰임받을 뿐인데 스스로 힘이 강한 자와 같이 여긴다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예제정을해서 들어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톱과 이런 도끼를 두려워하면서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그러다면 결국은 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망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는 인간 정글에는 하나님의 그 세력이 뭘 갖고 공산당을 물리치느냐 이걸 알려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랬죠. 그래서 형국과 신료가 되어 초계같이 살는다는 것이 공산당 세력인데 이것은 인간의 불로 인간의 무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걸 거저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이 말이 4,000명을 뜻했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은 이 기독교인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서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불꽃이 되는데 불이 되는데 이것은 이만 4,000명이 바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불을 받음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공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7명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이런 늦은비 성령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рем이 때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백성 될 자들은 이사야 4장 3절과 4절 같이 신병과 소멸을 받아서 자기 죄악을 소멸시키고 이제는 죽된 몸이 돼서 결국 천년 동안 죽된 몸으로 거룩한 칭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음을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들에게는 7명을 이어서 보호자께 7명을 인치는 종을 통하여 인을 맞음으로 104,000명은 새 시대에 이제 기도자가 될 왕권을 받은 자들인데 변을 승천하여 공중망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국 부서지를 이루고 아마겟돈에서 백마탄자가 되어서 이제 공산당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9장 19장 11, 21절까지 보시면 14절에 백마탄자를 따른 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 그랬죠. 이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것이 입맞은 자가 되어서 합당한 성령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 되고 신분당 이런 정도를 뜻한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래서 결국 세상은 이제 핵무기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됐는데 이 공산당생은 하나님의 청론적인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마땅 무대에 말씀의 칼로 천군 천사의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 시대에 종말론이나 이런 마지막 인간의 구원을 바로 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에 빠진 기독교의 형편이고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온 세상에 지금 흑암의 장면이 세상에 되어 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살림을 다 소멸시키고 살림을 잡으려는 것처럼 남은 자가 참 적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시대 남중 남북에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에 이제 법을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 왔죠. 그걸 다시 이기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을 영접할 자들은 그런 능력을 받게 돼서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이등을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기는 믿음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잠재를 해결받음으로 죽자는 몸이 되고 변형사는 몸이 되어서 이기는 자만 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에게 졌던 뱀의 세력인 용의 마귀를 이기는 공중을 잡은 용마귀를 이기는 세력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의 앞자리는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성도는 이렇게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경계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백마땅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생각해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식으로 성경에 말씀된 지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 길이 참 많죠. 그래서 5가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된다 그랬죠. 거기 역시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 그랬죠. 이 말이 4,000명을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불성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보호자 5편에는 7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불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를 인간이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요셉 쪽은 불꽃이 된다. 이것은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선구적인 종의 인해 권세를 통하여 믿음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서 족속은 옛날에야 이제는 야곱 족속이 반대되는 에서 족속이라는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말하면 공산당 세력이고 또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세력이 또한 그런 세력이 되는데 초기와 같이 돼서 불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18장에 보시면 그래서 바벨론이 1시간에 불탄다는 말을 3번이나 하셨죠. 그것은 후삼전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 아마겟돈 최종 때에 혁명가 터짐으로 온 생활 1시간에 불타서 멸망을 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심판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불과 불을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많은데요. 한두 군데만 소개를 한다면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꾼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꾼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꾼은 시온에 있다. 하며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믿음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참된 예언의 법을 전할 때 그 순종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며 함께하는 무리가 시온이고 임마누엘의 역사에 들어간 무리들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풀은 예루살렘에 있다. 여호와의 풀은 예루살렘에 있다. 불을 많이 받아서 불을 뜨겁게 해서 공산당을 이기고 마귀를 세우는 힘은 예루살렘 교회를 뜻했는데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런 불성하게 되어서 이계적을 말씀하실 건데 이것이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 마치 이제 타작마당에 알구가 쭉중을 가르고 결국은 쭉중을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종과 알투적인 인간을 심판하겠다 이 말인데 전삼전에는 구원의 역사고 후삼전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환란이고 그다음에 대접장 하마기도는 그걸 불태 없어지는 이런 북방 멸망시키는 이러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타작마당에 불같이 쓰임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은 내가 유다 두목돌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에서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서는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또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든분이 회복해서 그때 순종한 예비처 모습으로 보호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럼 이제 악의 무리들은 다 불태우게 된다 이 말을 이제 타작마당에 여기 햇불같이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와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 회물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좀 마음을 회복해서 온 세계 주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많다 하더라도 모래같이 많더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될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 꼭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심판의 환란자의 날에 남은 자만 세세 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지켜서 내짐이 성령을 받으로 하늘의 천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인바디 되는 별을 전하여 백마땅 군대가 되어 남은 종과 남은 백성만이 세세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아무리 기독교라도 속화되고 부패되고 왕권들을 반대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를 순종 참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따라하는 음력 격동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자가 돼서 심판할 때에 악명해진이 전면당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본의 완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보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였지만은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연제자문의 회를 받고 영원권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작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24절,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보다 박대 너를 때리며 봉등으로 너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그 본역을 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 쳐 죽인 것까지 하신 것 같이 박대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건 쉽게 말해서 얘기는 볼 때는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기록할 때 기드온 300명사가 이제는 그 항아리에 불을 담고 나팔을 불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5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12만 명이 전멸당하고 15,000명이 도망가서 이기는 것 같이 됐죠. 이런 일이 인간으로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있을 환란의 장날에 알곡된 성들을 모으고 축전을 불태울 때 이런 환란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는 뭘 뜻합니까? 모세가 10가지 대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하는 양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그 바로의 군들을 홍해를 갈고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했죠. 그런 일과 같이 이제 심판이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의 환란을 이렇게 기드온 용사의 300용사의 승리와 또 모세의 홍해를 가는 승리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인간용어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를 지나 믹마스의 치중의 머리를 부르고 영을 나고 게바에 유숙함에 라만을 떨고 사울의 기바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이칠 자다. 라이사야 자세 들을 자다. 가련하다 너 하나도시오. 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갯민 거민은 도망하도다 그랬죠. 이날에 그가 노베서 19딸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을 흔들리로다. 주 마음으로 앞서 혁악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그것을 빽빽한 삶을 베시리니 예언의 권능이 있는 자에는 작발을 당하리라. 마치 인간의 말에 아수같이 강한 세력들 즉 유분의 공산당 세력들 하늘 배우는 세력들은 살림이 작발되듯이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을 맡은 종이 바로 여호와의 첫대교의 사자하고 또 증인권을 받은 종이고 그 중앙을 받은 중에 첫 번째 동방 땅부터 나오는 종이 진리의 심판의 전제를 전선자분에 전할 때 예언서 계시를 본대로 증거해서 경고할 때 이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자는 알곡이 되고 순종차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보름날에 시작될 전산자만 40일 동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야지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알고 가지를 가를 때 가지를 먼저 묶고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그랬죠. 또 창고에 드리는 예비적으로 인도받는 이런 사명을 맡아서 알고는 모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적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첫대의 역사다. 그것이 더 중인 권세 받는 중에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본 방법이 먹고 더 중인 권세에 심판의 진리의 단절에 순종하는 방법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신앙의 정도는 바로 그 신앙의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흉물에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에서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한 것처럼 인간 흉물에도 공산당에서 멸망하게 되고 속하던 급비됐다가 겨우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경고다. 엄정한 경고다. 이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할 때 북방으로 칠 것 같이 인간 정말에도 이런 부패된 사람들을 북방으로 치게 되고 또 남들을 이루게 돼서 세세를 이뤄서 천년왕국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상황 없는 천년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장 대은 마귀들에게라
고개를 저와 같이 하면 같이 멸망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요한 것만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상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믿고 또 거짓께서 원죄 자분자에 걸려서 영화관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새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 잘 부르는 심정으로 자손 40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